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도우시는 약속에 순종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주신다는 약속의 복을 못 받은 걸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죄에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셨사오니 이 죄를 놔두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던 욕심을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두면 하나님 모른다고 했는데 죄를 두고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사는 걸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죄가 있으면 도움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죄를 놔두고 도움받으려고 했던 잘못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비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주께 감사할 때 응답받은 그 응답이 내 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23절 한 주간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꼭 이면지에다가 써서 달력 뒷면에다 써서 붙이고 오고 가면서 보고 회개하는 훈련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될 줄을 믿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선 이게 꽂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선이요, 이 선이 성경책에 보면 이 줄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쪽에 하나 있고 하나는 신약 쪽에 하나 있어요. 그걸 이렇게 선을 이렇게 해놓으면 피라고 뭐 이렇게 피면 쉬우니까 그렇게 해도 예배 드리는 데에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해가지고 온 영과 혼과 이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보존하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말씀 한 말씀 이 깨달음 속에 우리가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한다는 것, 뭘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 이 4단계 회개를 우리가 배우고 듣고 받고 이렇게 하셨다 그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준행하고 계속하고 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축복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자꾸 하나님이 깨달음을 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뭐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알게 한 만큼 깨달음 준 만큼 보여준 만큼만 알지 그 이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고 자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자체,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우리는 겸손 온유로 가야지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겸손하신 예수님이 최고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겸손한 자, 온유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왜 빼고 복음을 전하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왜 잘못됐다고 합니까? 예?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고 깨달으면 참 우리가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에베소 5장 23절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도 이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뭐 구약에 쓴 이 아브라함도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미가의 선지자는 쓴 물과 쓴 떡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선지자의 그 길이 다 복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복이 아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보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 이론이다 그 말씀이요. 미가의 선지자 같은 쓴물과 쓴떡을 먹었는데 그게 무슨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안나라는 선지자는 결혼한 지 8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38년 동안 교회에서만 지낸 거예요. 참 복 받았네요, 그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볼 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된다니까요. 지혜의 눈을 떼야 된다니까요. 복의 눈을 떼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걸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지요.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은 그 마음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의 복이 유업의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땅의 기준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내 생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사야 55장 8절 9절 아닙니까? 예?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옥 가는 자가 미련한 자인데 미련한 자의 그 생각 자체가 죄라니까요. 잠언 24장 9절에.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6장 14, 15절 2절 보겠습니다. 왜 오래 참아야 그 약속의 복이 내 것 될까요? 네. 그걸 인내라고 그러지요. 인내는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이라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이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오래 참아. 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보면은 인내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그리스도가 반석이니까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말씀입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나 더우나 그대로 변함이 없는 이 삶.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리. 이렇게 복주려고 하는데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지요 또. 이게 참는 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의 딱 표가 있어요. 그게 오래 참음이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이 참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복을 못 받아요. 그걸 오래 참는 게 내가 참아서 참는 게 아니라 너무 그분과 그 안에서 그분과 같이 하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좋다 보니까 참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그 사람한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한테 믿는 자가 상담할 수는 없잖아요. 왜? 내 속에 계신 자가 그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 큰 자기 때문에. 참 우리 참 안타까울 때 많지만 우리가 그래서 지혜와 지식, 이제 자꾸 지금 지혜, 지식 얻는 말씀을 많이 주는데 이건 최고 종점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들어놓고 계속 회개의 삶을 살면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들어온 그 지혜를 얻어서 명철해야 지식을 얻어야 희락 기쁨을 얻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잠언 2장 10절입니다. 그럼 지혜가 근본, 욥기 12장 13절에 지혜도 권능도 명철도 모략도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은 내 마음이 그 정도로 넓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가 아멘 해보세요. 자꾸 해보면 그래서 이 마음이 좁으면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할 때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넓어져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명철한 마음을 가져 지식도 얻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 얻은 다음에 하나님이 희락을 준다니까요. 기쁨을 거기서 주는 거예요. 예. 오늘도 이 새벽에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도움을 받으려면 나와 하나님과 친구 관계가 돼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예, 그게 모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나와 버릇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친구. 자, 야고보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빨리 읽어보세요. 2장 23절이에요. 3장 23절에는요. 매일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읽어봅니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인정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칭함을 받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벗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이 벗 관계를 이루어져 가지고 그 받은 아브라함의 그 복을 내가 받으려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는 그 생활의 삶을 계속 앞에 있는 자와 같이 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걸 계속하고 살면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아브라함의 그 유업의 복을 내가 다 받게 된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벗이라고 칭하는 그 칭함을 받는 그 복이 내 것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자꾸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이루는 그 친구 되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거예요.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자, 우리 이사야 4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나와 친구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고 뭐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 얘기를 하냐 그 얘기요. 무슨 말을 들으려고, 무슨 위로를 들으려고. 위로는 아버지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내 생각으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상대방 원수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원수 갚는 게 주님께 있다니까요. 로마서 12장 19절이에요. 이게 우리가 비밀대로 안 산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왜 애매한 고난을 받고도 어떤 조그마한 핍박을 받아도 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네가 참으면 그 참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오래 참음이 중요한 거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내용이 그거에 읽으면 시간이 없어서 한 25분 정도 말씀 전하는데 다 읽고 이게 할 수 없어요. 여기에 보면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받는 길로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는 복으로 내가 너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벗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나한테 정말 노하게 되고 노를 내고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나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한 것이라. 이 아버지가 약속한 건 우리는 믿고 그냥 하나님과 벗관계만 이루고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참전히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거름더미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가지고 내가 너를 최고의 복된 사람, 왕자의 그 복된 삶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예? 알면은요. 하나님을 알면. 예.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다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서 우리도 체험하는 거잖아요. 예. 정말 원수 나를 괴롭히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좀 이 주위에서 환경 여건도 정말 안 좋은 것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더라니까요. 원주민이 그 가축을 키우고 뭐 하는 것은요. 이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국가에서도 잘 손을 못 대잖아요. 원주민이 하는 것은요. 그걸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원수를 하나님이 그냥 처리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벗관계를 이루고 살면은 이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이 벗관계를 이루려면 어떤 길로 가야 벗관계를 이루느냐? 자, 이사야 41장 그 8절 관계를 이루면 돼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 41장 8절 친구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그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예. 자, 이사야 4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그러나 나의 종 이게 여러분이 종이 먼저 돼야 돼요. 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 종이 돼야 된다고요. 네. 종이 안 되면 하나님이 택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부르심 그러니까 종은 누구든지 다 돼요. 네. 부르심을 입고 택함을 입어야 우리가 천국을 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종이 돼야 되는데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종은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불행의 삶에서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게 종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종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종이 왜 안 되느냐?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따라가면 종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너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도 허물과 죄로 죽으면 자꾸 이 육을 따라가잖아요. 사람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종이 뭐냐? 정말 마귀 어둠에서 행복한 사람 빛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종이 된 그 종을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이 택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친히 시편 4편 3절에 이 경건한 자를 택하기 때문에.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택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종을 택한다고 그랬어요. 종을 택한다고요. 예? 이 그리스도의 종을 택하는데, 경건한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꼭 핍박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을 안 받고 욕을 안 먹으면, 내가 잘못해도 욕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반드시 핍박이 온다니까요. 그 핍박을 받지 않는 자는, 미움을 받지 않는 자는 한마디로 가짜다, 그걸 생각하면 알면 돼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자, 중요하니까 그건 찾아봐요.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택함은 내가 택함 받고 싶어도 택함 받는 게 아니에요. 택함은 아버지가 친히 하시는 거라니까요. 누구를? 종을 택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경건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 때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건치 아니하면 시편 4편 3절에 절대로 택하지를 않아요. 자, 우리 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봅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택함을 입으면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 응답을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관계를 지나서 택함을 받고 택한 야고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벗관계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응답받는 복된 길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예, 급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려면 한마디로 뭐냐? 택하려면 한마디로 응답 주려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택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자의 생활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절대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택한 자의 삶의 모습이,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미워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면 살인죄라. 너 미워하면 신명기 7장 10절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질병을 하나님이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미워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택함을 받은 생활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내일 당짓고 분쟁을 일으키고 어미병해라 말다툼하는 그 다투다 못해 갈라진 그 삶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택하지 않았다.
그럼 택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너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택하는, 친히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택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택함을 받으면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미워해서 잘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고 죄 사함을 받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법 관계를 이루어서 받은 그 복이 내 복이 된다니까요. 그게 히브리서 6장 14, 15절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 1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있는 것을요. 그러면서 19절에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을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 그게 택함 받은 자예요. 그래서 종 이스라엘아, 택한 야곱아, 벗 아브라함아. 이 법관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법관계를 이루었다니까요. 친구.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그 14절에 앞에 보면은 나오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 얘기예요. 명하는 대로 그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을 얻어야 희락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 전도서 2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지혜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명철과 지식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다음에 희락을 준다니까요. 예, 희락을요. 그래서 이 명령, 나의 명령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친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을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게 보면은 내가 명한 그 명령한 것을 지키면 네가 지혜에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지혜의 지식을 얻어야 희락을 얻게 된다니까요. 그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말씀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깨닫고 보면 너무너무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에서 그래서 앞에 있는 목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목자가 소경이면 다 나란히 그냥 지옥불통에 그냥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나 앞에 있는 자가 이 에레미야 3장 15절대로 이 하나님이 보낸 목자는 주의 백성을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참 목자예요. 네. 오늘 또 이 귀한 짧은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 종돼서 택함을 입어 아브라함은 친구 관계,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이루는 이 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기밀로 순종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길에 정말 순종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이 지혜를 얻으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면 그게 지혜요 지식 있는 백성이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희락을 준다니까요. 기쁨을 준다니까요. 그 희락과 기쁨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잠언 27장 11절에 어떤 누가 나를 비방을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는 대답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싸우면서 아니라 그냥 말씀을 그냥 주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도움 내 것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행하여 의인되게 하여 주시사 꼭 소원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행동을 다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 그 아브라함의 복,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